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기회를 단디 붙잡읍시다. 네. 기회가 있다면은 내 것으로 붙잡아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됩니다. 흔히 불신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지 성공을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그 기회는 뭔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고 또 뭔가 우리 인생을 반등시키는 그 기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전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붙잡으면 안 되고 단디 붙잡아야 합니다. 단디.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항상 확인을 하지만은 누구에나 언제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응답받는 현장보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는 현장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해 갔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5년, 10년, 15년, 20년을요 꾸준하게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흐름이 보여요. 왜 저 사람에게 저 문제가 왔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많은 현장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면은 그 문제는 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 기회를요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내게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직장 군대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는 거 그거 다 의지박약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의지박약. 뭔가 자기의 힘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의 절대자에게 기대어서 그 어떻게 보면 빌어서 사는 인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확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직장 또 이제 군내에 있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상사다 보니까요. 제 위에 있는 윗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요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어차피 군생활 안 할 건데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다. 자기의 뭔가 삶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서 교회 가서 막 빌고 울고 해서 그래서 도움 받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에게 언젠가 인생에 한계가 오겠구나 했는데 진짜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분 인생에 한계가 왔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 그 제 직장 상사잖아요. 문제가 터졌는데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러 너는 인사장교는 어차피 군생활 오랫동안 안 하고 제대할 거니까 이 문제를 저보러 그냥 안고 제대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보러 독박을 쓰라는 얘기죠. 제가 그 앞에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거부하고 싶었었는데 이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3개월 뒤에 제대를 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떠안고 제대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 정말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문제를 떠안고 제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 모릅니다. 내일 또 헌병수사관이 올 줄 모르죠. 모르죠. 근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분 소식을 한 1년 전에 들었거든요. 아직도 군생활 이제 중령 달고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되어서 너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 나더라고요. 전에 저한테는 의지 박약한 사람이나 교회 가는 거라 했으면서 지도 다니고 있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되세요. 믿음 생활 신앙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측근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더니, 교회 빠지지 않고 매주 나갔더니 응답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내 것을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많이 놀아주셨더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사람은 늘 외모와 형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요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방금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도 또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내일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당장 안동병원 가보고요, 성산병원 가보고요, 안동의료원 가보면은 지금도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꼭 나이 많다고 먼저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요, 내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 들을 기회, 즉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어떤 복음이요?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죠?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 보면은 생기는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내가 뭔가 답을 주고 싶은데 내 안에 답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러면서요 내게 은혜 받은 것을요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정리해 가면서요 우리에게요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요. 이게요 언제든지요 나 복음 듣고 싶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든요. 저희 교회만 오신 게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요 누가 연락이 왔냐? 이분희 권사님이 연락 오셨어요. 이분희 권사님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이분희 권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아니 어찌 그분이 교회 왔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제 외조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전에요 집에 가가지고요 계속 복음 전했는데요 이분이 뭐랬냐? 그딴 소리 할 거면 가라고,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전화해서 야 하나님 말씀 좀 전해줄게, 조카한테요 얘기하는데요 이모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랬는데요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고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지난주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린 날이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통화했대요 이모하고, 이분이 권사님하고. 그랬대요 이제 다시 예배 드리러 오라고, 이제는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약속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처럼요 복음 들을 기회, 복음 전할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나의 기회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도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복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요 문제 왔을 때 저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저는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요 인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위기가 왔을 때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무엇이 보이냐? 이게 보여요. 복음을 들을 기회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 기회,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현장에 오직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면은 별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쌍별로 해서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왜 다윗의 별을 국기에 넣었을까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위 다윗이에요. 왜냐? 그때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가장 전 세계를 호령할 때거든요. 그때의 영광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딱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승승장구해가지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막 응답받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순간을요,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가 주를 만날 기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주를 만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만납니까? 대부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거든요. 또 잘못할 때가 있어요. 또 뜻하지 않던 뜻했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혹시나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면요, 내 안에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뭔가 내 안에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요, 자아가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면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것이요, 외부로 표출되진 않지만요, 내 안에 내적 갈등으로 계속 끊임없이요, 반복해서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내적 갈등을 통해 실수와 잘못과 죄가요, 내게 무엇이 되냐? 내가 받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내적 갈등과 이 받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뭐라고 하죠? 아유, 양심도 없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면요, 내 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요, 받는 고통이 생기는데 이 내적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요, 외적 갈등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한 일을 두고요, 보는 견해와 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요, 내 안에 외적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요, 다른 사람에게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적 갈등이요, 외적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요, 오히려 더 필터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필터링인데, 가족이다 보니까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필터링하지 않고 이 내적 외적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로 사실은 상처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냥 상처 줍니까? 후벼 파잖아요. 그 말할 때 가장 싫어하는 말, 가장 힘들어하는 말 해가지고요,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처럼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이때가요, 하나님을 만날 중요한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가장 먼저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안에는요, 첫 번째가 바로 나로 인해 시작된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우리는요, 항상 문제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숨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있잖아요, 죄를 지면요, 그 문제를요 감출 수 있다라고요 착각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육신에 눈이 띄어지니까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요 착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 여자의 후손으로 피 흘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엇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소산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은 해결받을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치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있죠.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문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 착각합니다. 누가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요, 실수를 하고 나서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내의 머릿속에서 지워진다 하더라고요. 착각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계절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걸 다 기억을 하고요, 언제든지요 히든 카드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쯤 잊을 수 있는지. 네. 시간 지나면요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 문제 터진 지 10년 지났으니까 지나갔잖아. 안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다니까요. 누가 그럽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했던 거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수, 잘못, 죄가요, 이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 말고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타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언제나요 늘 항상 그 타인을 원망합니다. 원망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내 기대나 기준에 맞지 않아 생기는 마음의 상처를 원망이라 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안에서 자녀에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자녀가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 사이만큼요 뭘 하냐? 실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교를 하니까요. 내 부모가 이만큼 해주길 원하는데 이만큼밖에 못 해줄 때는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 부모에게 이만큼 실망하고 뭐하죠? 이만큼 원망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원망에 대해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요, 늘 항상 그 타인과 비교의 대상을 삼습니다. 아, 누구는 어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몇 평에 살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누구는 어떤 가방을 두고 다니고, 누구는 어떤 핸드폰을 쓰고, 늘 끊임없이요, 타인으로부터요, 비교에 빠집니다. 비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그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의식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죠? 그 실패와 우월 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비교 의식에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노는요,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결국 타인의 행동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분노와 복수심으로 똑같이 바뀌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나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생각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운전해서 막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뒤에서 차를 쿵 박았다라는 거예요. 쿵 박아가지고 내려보니까 젊은 친구길래 그냥 간단하게 합의를 하고 끝내주려고 했는데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노발대발 하길래, 그래 내가 합의를 안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문제가 이제 커지면은 본인은 그 형의 집행을 당하게 되니까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내가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좋을 때는요 다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안 좋을 때는요 어떻게 하죠? 한 사람만 걸려봐. 한 사람만 걸려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왜요? 내 안에 원망과 비교, 분노가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 이런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 타인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요, 결국 내가 내려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를 해도요, 절대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고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나로 인한 문제는요, 자신이든 타인이든요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발견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는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무절제했구나, 아, 내가 참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이 안에 나로 인해 안에 시작된 숨길 수 있다는 착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나는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실수가 반복되면요 잘못이 되고요, 잘못이 계속해서요 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부터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죄는요 육신의 죄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짓는 그 모든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실제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요, 사실은요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오늘 시편 32편의 그 말씀에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내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그 신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쇠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매일 만나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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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갈등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요 완전히 엎드려야 될 어떤 시험입니까? 자복하는 자의 시간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언제나 갈급해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 죄를 범하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뭐 저기 시골 아저씨도 아니고 왕인데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 눌리는 육신의 고통과 그 율법의 재앙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육신까지 머무르는 거 있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나의 약함을요, 나의 부족함을요, 나의 죄됨을요 하나님께 그대로 자복하여 구하였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진짜 따지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라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억 없으십니까?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바른 대로 말해, 너 거짓말하면 너 더 크게 혼나, 바른 대로 말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의 입술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의 입술로 실토할 때 뭐가 되죠? 그때요 자복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자녀지만요 우리의 자세는요 늘 항상 자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죄만 자복해서 끝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뭐 한 번이야 괜찮죠. 만날 때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요 그것도 이 사람 나 놀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꾼 칭의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열매와 앞으로 성령님도 받아야 될 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갱신입니다. 잘못을 했으면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나의 잘못을 구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결하신 부분을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우리의 갱신입니다. 잘못하죠. 저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실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다 보고 나서요 그 수능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 알바를 했어요. 그때는 좀 지금과 다르게 좀 더 호리호리했거든요. 그때 당시 커피숍에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형이 하던 거를 물려받아서 얘기를 하기를 한 달에 알바하면은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옷을 말끔하게 입고 가서 면접을 봤는데 네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 끝나고 12월 달 1월 달부터 알바를 딱 시작하는데 이 커피숍 알바는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커피 단이요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거지할 때 잘 깨져요.
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설거지 하니까요 깨지지 않겠습니까? 몇 번은 깨지니까요 그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일을 하는데 안에 분명히 조건은 커피만 만드는 걸로 조건했는데 청소도 시키고요, 막 계산도 시키고요, 막 심부름도 시키고요, 막 담배도 사오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시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100만 원을 받아서 염색도 하고 옷도 사고 막 신발도 사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제가 그때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는데 제가 정산해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치. 제 계산으로는 분명 17만 원인데 저한테 주는 게 3만 원인 거예요. 왜 3만 원이자니까 물어보다 일단은 컵 깬 거 5산 세트 10만 원. 그 다음에 교차료 광고료 5만 원. 그러면 나머지 3만 원. 제가 그 돈을 나오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르리. 제가 나왔거든요. 다시는 내가 이 커피숍을 가나 봐라. 제가 친구들 만나도 거기서 만나지 말자 막 그랬거든요. 결국은 한 2년도 안 돼서 없어졌는데 제가 복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때 막 마음이 막 분하더라고.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 침을 한번 뱉고 올까? 거기 앞에다가 한번 내가 쓰레기를 한번 버리고 올까? 막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요 맞게 그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뭔가 내게 조금 해가 됐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뭔가 내게 해당 거를요 그대로 뭔가 갚아야 된다는요 딱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늘 분한 거예요. 이번에 휴가 때 우연찮게 그 앞을 지나왔거든요. 지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유리잔 많이 깨먹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는요 결국은요 내가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자복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끝까지요 여러분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자복할 때까지요. 그래서요 누가 가장 응답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요 그냥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요 가장 큰 응답 받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가장 먼저 엎드립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까지 삐대지 맙시다. 네, 내가 고개 세운다고요 내가 고개 세운다고 하나님이 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절대 숨길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작은 거 아니지만 돈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면 그 자녀 문제 여러분 해결됩니까? 저는요 일찍이 손 들어버렸어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문제요 일찍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자복하면요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여러분 앞에요 문제가요 불릴 듯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에게 여러분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복하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홍수가 밀려와도요 절대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절 말씀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왜냐? 하나님은요 자복하는 자에게 날마다 여러분을 숨겨주시는 은신처가 되시고요 그는요 환난에서 여러분들을요 보호하시고요 자복하는 자를요 늘 구원의 노래로. 왜 구원의 노래입니까? 노래는 기쁠 때 나오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을 두루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자복하는 자의 응답이에요. 저는요 늘 항상 확인합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억지로 나와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분희 권사님 왜 조카가요? 억지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자복하는 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허물을 무너뜨리고 은신처로 보호하시고 그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끝까지요 자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해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인정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갈 길을요 가르치신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요 자복하는 자를 주목하시고요. 그 주목하는 자에게 무엇이요? 훈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주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죄라는 기준이 법을 어겼을 때의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상이라 하고요, 모든 것을요 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갈 길과 우리를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는 주를 만날 그 기회가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뭐 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잘못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요 빨리요 주님께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뭔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를 졌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지금 계속 소통하고 만나고 이번에 우리 WRC에서 만났었죠. 우리 배우미 집사님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려나요? 네, 그 전도한 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는 오빠라고 해도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아는 지인, 예, 아는 지인분 계시잖아요. 네, 오셨는데요. 이분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요. 네, 근데 뭐 그분 알고 계시니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마약을 했어요. 사실은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다 보니까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또 그에 해당되는 또 형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그때 만들었던 여죄가 남아 있었어요. 여죄가.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다 감춰놓고 걸리지 않도록. 근데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자꾸 신앙이요 남은 여죄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다가 이분이요 문제가 딱 터지게 됐어요. 경찰관이 집에 돌아오고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딱 그 상황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 여죄가 드러나면요 저 또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여죄가 드러나면은 저는 또 이 문제로 몇 년을 형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추면은, 거짓말하면은, 숨기면은 처벌 안 받고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렇게 연락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우리 성도님의 중심을, 또 그 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형제님이, 우리 성도님이 그 죄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면 가라고. 그때도 여기 청송교도소 있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락방 하러. 네. 들어가면은. 네. 그 이분이요 정말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변호사에게요 자기의 모든 여죄를 싹 다 고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변호사가 놀면서 그만 하시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 듣고요 얘기했대요. 나는 그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 죄를 숨기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죄가 된다면 내가 적극 협조해서 그 불법 도박 조직 내가 찾아 내가 도와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오픈했어요. 경찰관에게 다 오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청송에 계실까요? 이번 WRC 때 왔다니까요. 와가지고 우리 유진 집사님이랑 오진 집사님 같이 잤다니까요. 한 방에서. 네. 연락이 없어요. 검찰에서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당장 막 조사해서 마치 막 널 것처럼 했는데 지금 막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 무서지요.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떠냐고. 지금도 똑같아. 만약에 내가 감옥 가야 된다면 가겠다는 거야. 왜? 내가 지었던 죄니까요. 근데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이분이 그리스도 만나고요. 제가 마약 사역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십몇 년 한 그 마약이 어떻게 끊어지고요. 정상적인 일을 넘어서요. 빛의 형제의 응답을 누리는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배의 기쁨 속에, 전도의 기쁨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같은 사람 또 한 명 데려와 가지고요. 도박 중독자. 지금 거기에 또 여기 초대교회에 또 보내가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숨기지 말고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네. 네.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죄가 드러나면요 더 큰 처벌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분이 다시 교도소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부터 자범의 죄부터 우상의 죄까지요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요 확신을 하고요. 또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 사실은요 이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맞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회복함의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약간은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아, 다 끝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지도 않는데 마음과 생각에 뭔가 내가 실수했던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다 끝났긴 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데도 죄 지었다 생각 안 하고요.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잘못했다 실수했다 생각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용서와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가장 애매모호한 말이면서 가장 정확한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아유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얘기는요. 할 말이 없어서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주를 만날 기회,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그냥 한낮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담겨지고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로 하나님이 나를 은신처로 보호하시며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죄, 실수, 잘못 바로 이 마음의 짐이 다윗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 범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미 깔려져 있던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요? 그 현재의 순간이요.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는요. 잘못한 걸 맨날 하나님께요. 마치 우리가 고해성사하듯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 모든 것 또 고하고 또 하는 그 회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드린 시편 32편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결국 우리의 고백과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께 자복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은혜와 십자가가 머물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 가지고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원죄와 하나님 떠나는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의 죄가 가려지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는 그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을 들을 기회,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생명 살릴 기회를 붙잡아 싸우니 일평생 남은 여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